당신의 심장이 아직 뜨거울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과 집, 그리고 또 친구와 직장이 필요하고요. 또 그 위에 놀 수 있는 것, 재미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음식만 가지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열정과 야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음의 표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공동묘지에 가면 아무런 열정과 아무런 또 다툼도 있지 않겠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다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원하고 무엇인가 추구하는 것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무엇을 갖고 싶다고 장난감이나 혹은 아이스크림을 갖고 싶다고 얘기하고 또 청소년이 되면 좋은 아이폰이라든지 혹은 좋은 옷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사람은 평생 무엇인가 가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그림에 있는 당나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쫓아가도 완전한 행복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러한 삶이 무의미하다,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우리 마음속에는 지속적으로 열정과 혹은 욕구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를 하게 되면 마음에 잠시나마 기쁨을 얻게 되죠. 반대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얻지 못하게 되면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납득하기 어렵 납득할 수가 없죠. 젊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생은 재미있고 또 흥분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재미있죠? 원하는 것이 많고 이루고 싶은 것이 많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얻는 성취감이나 또 만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청년이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또 내 마음의 소원을 성취해라.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그러나 너의 하는 모든 결정과 행동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그 행동들이 옳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네가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즐거운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동생과 놀아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고 또 마음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취해 가는 것,
어떤 동기로 성취하느냐에 따라서 예, 좋은 어떤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성경은 또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이루지 못한 소원에 집착하지 말고 흘려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은데 돈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게 되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더 좋은 성적이라든지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았을 때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몸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욕구와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성공 혹은 물질 혹은 그 어떤 그것 그것들의 뒤 나중에 아무 낙이 없다, 아무 즐거움이 없다 라고 말하는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아이들을 보면 꼬마들은 아이스크림이나 또 사탕을 좋아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아이스크림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좀 더 티네이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것들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이들이 좋아했던 것들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더 이상 다만 몸만 건강하길 바랄 뿐이죠. 다른 것들은 바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원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소망들, 그러한 소원들 다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과 그 생명이 숨쉬고 있는 한 그 마음에서 심장에서 솟아나는 욕구, 욕망 혹은 소원들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사용한 헛되도다 히브리 말 헤벨이란 뜻은 내쉬는 숨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 혹은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아서 아침에 있다가 해가 나면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순간적인 것이죠. 자, 이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내면에 하나님의 존재가 채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공백 때문일 수도 있죠.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우리의 심장이 아직 뜨거울 때에 무엇인가를 열망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심장이 뜨거울 때에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라고, 아직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라는 것이 남아있을 때에, 열정의 불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직 젊고 아직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아직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있을 때에 그 열망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세상 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열정이 향할 때에 우리의 열정도 사라질 것이고 또 그 세상 그 열정의 대상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만족과 그런 위로는 결코 소멸하지 않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만족해 하고 또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2절 3절이 아니고 7절입니다. 예. 2절 7절.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뭐뭐 하기 전에, 아직 살아 있을 때에, 아직 죽기 전에, 아직 몸을 움직일 때에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래서 1절에 말하는 곤고한 날, 직역을 하게 되면 악한 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날이 악한 날이죠? 아무 낙이 없는 날,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고 무엇을 해도 마음에 만족감이 없는 좀 덤덤한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날이 오면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내가 새로운 직장을 얻고 정착을 하게 되면 교회에도 출석을 하고 주님을 잘 섬기겠다. 내가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교회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젊을 때 세상 즐거움 쫓아다서 건강 있을 때 세상의 즐거운 거 다 즐기고 놀다가 은퇴하고 나이 들어서 이제는 갈 곳 없을 때 주님께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물론 은혜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자, 교회에 나왔지만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 그렇죠?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그 열정은 주님께 향하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열정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저도 그렇지만 많은 젊은 시간들, 뜨겁고 세상에 향하여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세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이제는 그 열정이 식어갈 때가 되니까 뭐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금 남은 그 불꽃을 주님을 위해 한번 사용해 보겠다고 이제 주님께 항복하고 왔죠.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아직 열정이 남아 있을 때, 아직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아직도 내 심장이 뜨거울 때에 그 뜨거움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2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죽어가는 과정들을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잃고 또 죽음에 이르기 전에, 그렇게 너무 늦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예, 2절의 말씀은 빛이 사라지니까 밖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예, 나갈 수 없고 놀 수 없고 일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폭풍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외출할 수도 없고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오기 전에, 3절은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네, 여기서 집은 사람을 말하고요. 지키는 자들은 팔과 손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떨 것이며, 손이 이제 떨리고 기력이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다리 혹은 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부러지고 다리에 힘이 없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을 것이며, 적음으로 죄송합니다. 예, 치아가 빠지고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시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네, 이것은 어, 청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이제 깊은 잠을 잘 못 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결국 이제 죽음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생명이 있을 때에, 6절의 말씀은 여기서 그 금그릇은 생명의 불을 담아 놓는 그런 그릇을 얘기를 하고, 은줄로 매달아서 천장에 매달아 놓습니다. 근데 그 은줄이 끊어짐으로 금그릇이 떨어져서 바닥에 깨어지고 그 안에 있던 불이 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불이 꺼지는 것을 말하고, 항아리가 물을 깃는 항아리가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어지고, 네, 이제 인간의 몸에 최종적으로 심장이 멈추고 팔다리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죽음의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오기 전에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당신의 심장이 아직 뜨거울 때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생명과 그 욕구는 덧없는 것이고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추구하면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열정의 불꽃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열망하시기 바라고, 아직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섬기시고, 아직 숨이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